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하인과 낙타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금과 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큰 가축이 있었고, 이제 그들이 감당하기에 참 힘들 만큼 큰 이제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영역이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터를 옮겨야 될 만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살림살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분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카 롯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자신이 가고 싶은 땅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서 올라갔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 어떻게 보면 롯이 큰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갈 수 없어서 부모를 잃은 이 조카 롯을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데리고 간 것이죠.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도 큰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 그 장소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여러분, 양을 키우려면 넓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들이 서로 풀을 먹기에,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서로 먹이기에 땅이 부족한 것이죠. 더 넓은 데로 서로 이제 더 나아가야 영역이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양과 가축과 장막이 따로 있었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도 자신의 것을 충분히 주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도 양치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졌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땅이 부족해서 이제 너무 양이 많았어. 좀 가축들이 막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참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제 롯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다녔지만 이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복을 받아서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점점 그 서로 싸움이 없기 위해서, 분쟁이 없기 위해서 서로 그 영역을 더 확장해서 더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거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먼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먼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했다는 거죠. 네가 먼저 해라. 우리가 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롯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롯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겼어야죠. 아니,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대로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눈을 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의 롯이 눈을 들어는 자기가 눈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눈을 들어가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냐? 10절은 주어가 누굽니까? 롯이에요. 10절에서의 눈을 들어는 누가 눈을 들은 거예요? 롯이 눈을, 자기가 눈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누가 시킨 거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자기가 눈을 들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은 주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나 꿈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요, 내가 정하는 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비전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계획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가고 싶은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비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인도하신 겁니까? 성경적인 꿈과 성경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롯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눈을 들은 거예요. 요단을 보니 그것이, 잘 보세요, 물이 넉넉하고 소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동산,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땅, 우리 아브라함이 아내 데리고 가다가 거기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죠?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기근 때 자기들이 갔던 땅이에요. 이 이집트 땅은 세상적인 어떠한 좋아 보이는 그런 문명의 발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그러나 이집트 땅, 이 이집트 땅이랑 여호와의 동산은요 서로 안 맞아요. 이집트 땅은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러한 땅이고요. 여호와의 동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호와의 동산. 여기서 우리는 롯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이 롯의 관점은 뭐냐면 세상적인 이집트 땅, 이 벌써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오늘날로 보면은 멋있는 도시, 세상적으로 멋있게 보여지는 그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세상적인 축복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롯의 관점은 이집트 땅이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사람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 죄 많은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이 꼭 롯에게는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눈을 들어서 본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인데 꼭 그것이 롯에게는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야, 여러분, 롯은 그런 거죠.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보여지는 화려함과 세상적으로 막 그러한 휘황찬란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악하고 막 죄를 짓는 그것이 꼭 자기한테는 뭐로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다.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동산도 아닌데 롯의 눈에는 뭐로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같았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입니까?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꼭 자기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뭐예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롯처럼 세상적인 것을,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냥 죄만 짓고 있는 그 땅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롯처럼 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소돔 뭐라고 되어 있죠?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어로 보면 near 소돔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이 13절에 보니까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땅이 악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깊숙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뒤로 가면요, 그 안으로,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까이와 안으로의 차이가 커요. 처음에는 두리번 가까이 가다가 이제 그 소돔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 많은 그곳에 이제는 롯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롯은 그것이 하나님의 땅으로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14절을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누가 눈을 들으라 그랬다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라고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막 혼자서 왜 하나님이, 어제 생각,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떤 좀 뭔가 막 자기가 막 동작 빠르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좀 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묵직한 사람이에요. 좀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고 할 때 그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을 가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에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첫 번째는 그 자손의 믿음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온 나라의 믿음의 자손들로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큰 나무 숲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꿈꿔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똑같이 시간을 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나 꿈도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꿈이고 비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내가 좋아서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기다리고 그 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죄만 짓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롯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